잠언 그리고 잠언 1장 1절로 31장 31절까지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 읽고 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도우시고 눌려보시고 복을 위하사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또 잠언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 이 말씀에서 난 지혜를 저희 가운데 풍성히 쏟아부어 주실 간구하며 저희가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나의 주 하나님 말씀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언은 지혜의 문학서라고 불리고 지혜의 문학서라 불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심을 선포하는 글로서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나 지혜가 뭐 이런 식으로. 잠언은 proverb, pro라는 뜻은 이제 뭐 대신이라는 뜻이고 verb 동사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게 뭐 대신 말하다 이런 라틴어는 대표하는 말, 많은 말들을 대신해서 하는 말. 이제 그게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격언, 금언, 잠언 뭐 다 같은 말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속담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 31장 1절에 뭐 르무엘의 잠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밝혀진 잠언을 제외하고는 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뭐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 모두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서 시편 150편이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닙니다. 사이사이에 다른 저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다윗의 시편하고 잠언에도 몇 개의 잠언은 이제 솔로몬의 게 아닌데 솔로몬의 잠언하고 솔로몬이 정리를 했단 말이죠.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적어 정리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으며 후에 걸쳐 정리를 했는데 이 잠언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면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이제 3000개의 잠언. 3000개 정도 잠언 말하면 뭐 각 방면에 뭐 필요한 말은 다 있는 거죠. 3000개 정도의 잠언을 말하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잠언은 이제 외워두면 아니면 뭐가 받아들이면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거죠. 전도서 10장 9절에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예전에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이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할 때 이 잠언을 정리했다. 이게 뭐냐면 지은 게 3000개고 다른 잠언도 정리한 게 이 잠언들이 나옵니다. 잠언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요. 마귀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두 종류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16절 야고보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이런 것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땅에서 난 지혜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합니다.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고다함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이 잠언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은 실질적 지혜. 이 땅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잠언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바꾸어주는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만 지혜란 말이 직접적으로 위즈덤 이 말이 125번 나옵니다. 잠언 30장밖에 안 되는데 31장밖에 안 되는데 125번이 나오고 뭐 있으로 이렇게 받은 거 하면 뭐 수도 없고요. 뭐 매절이 이 말인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한 것이며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도다.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는 비교 불가의 가장 좋은 것이다 말입니다.
3장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지혜는 행복을 줍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의 생명나무니 이 말은 생명나무다 이 말은 산다 말이죠. 지혜의 삶을 살고 지혜가 생명을 주고 그것이 뭐라고요? 간직한 자는 행복하도다.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 4장 7절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시끄러움으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다른 거 다 팔아치우더라도 하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어뜸이다. 지혜가 어뜸이다. 신약에서 사랑이 어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에서는 지금 지혜가 최상이라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지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고. 지금 장문에서는 예수로 하나님은 지혜이시니라. 지혜의 말씀, 지혜의 영,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다음에 지혜, 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논한 겁니다.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습니다. 아까 3장 15절 루비보다 귀하다 그랬죠. 이건 좋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다음 지혜는 8장 12절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냅니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다음 14장 33절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뭅니다. 14장 33절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문다. 다음 17장 24절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다음 24장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며 이 말이 주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문이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요 순수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들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늘 건너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에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되냐? 지혜가 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마음의 문제이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언 8장 22절 31절을 통해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영원하며 모든 걸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얻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2장 10절 잠언 1장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혜가 지금 사람으로 나오죠. 예. 지혜가 밖에서 외친다.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혜가 밖에서 외친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38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주님께서 설교한 건 전부 거리 설교예요. 대부분 다 거리 설교였습니다. 즉 지혜가 밖에서 외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잠언 2장 10절 12절 잠언 2장 10절 12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한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혼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며 건져냅니다. 이 지혜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구출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언제나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됩니다.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인격입니다.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그 자체로 살아있고 권능있고 활동하는 인격입니다. 나 지혜는 잠언 8장 1절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다음 8장 14절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명철이니라 지혜의 명철이 완전히 인격화 의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살아있습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이 지혜는 주님 자신입니다. 이 지혜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는 주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 앞으로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 주의 말씀 자체가 지혜다 말입니다. 잠언의 주된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34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과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나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습니다.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서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 이르기까지 하였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모든 왕들이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박학다식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문학이나 음악에만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문학이나 음악에만 정신이 문과 쪽에만 재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동물학, 짐승, 곤충 모든 방면에서 물고기 의류에 관해까지 그 조류, 어류 모든 부분에서 이 솔로몬은 현대 어떤 이 지혜자들보다 과학자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일절에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 함께 일어나 그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쪽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와 평강과 안식과 부유함으로 대표되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의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915절 잠언을 여러분이 다 외우면 915절을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는 15,038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고 아굴의 잠언, 루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는 소리내어 외칩니다. 지혜는 어떤 가는 것이며 지혜는 지식을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지혜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합니다. 지혜를 얻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얻고 잊지 말라. 그리고 돌이키지 말라. 다음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합니다. 지혜는 어떤 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 관련된 실제적인 지침들을 많이 줍니다. 혀에 관한 것이나 돈 문제나 가정 문제, 여자 문제, 부부관계, 자녀교육, 보증선언 문제, 빚 문제, 뇌물에 관한 것, 술 마시는 것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이 세상에서 어떤 처세술책보다 위대한 처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때 1년에 12번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을 읽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시편을 읽고 세상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고 전도서 읽으면 다 헛되다 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는다. 이게 시가서입니다. 시편부터 솔로몬의 아가까지 여러분 그 시가서를 열에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잠언과 다른 성경과 연관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면 잠언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내어 줌으로써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잠언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지만 율법에 기록된 목적대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욥은 당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둘 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욥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높입니다. 욥과 솔로몬은 둘 다 의인이 반드시 있다 해서 건강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의인과 악인을 날카롭게 대조해서 비교하듯이 잠언 역시 그렇습니다. 시편과 잠언은 둘 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비교해 볼 때 역시 잠언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찬양합니다. 전도서 역시 어리석은 자를 멸시합니다. 둘 다 주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역시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둘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룹니다. 잠언은 여느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었는데 로마 3장 15절, 히브리 12장 5절 6절, 계시록 3장 19절, 야고 4장 6절, 베드로서 5장 5절, 로마서 1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전부 다 잠언에서 인용된 성경입니다. 잠언에서 계시되는 11가지 주제를 정리하면 잠언 15장 23절의 말은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 표시를 해두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을 택하라. 둘째, 훈계와 교육,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음에 사업에 관련된 교훈이 있고 결혼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도덕, 음행에 관한 교훈이 있고 악한 친구들에 관한 교훈이 있고 지혜에 관한 교훈, 절제에 관한 교훈, 분노를 참는 것 이런 거예요. 술에 관한 것, 우정에 관한 교훈이 있고 말과 혀에 관한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잠언 1장으로 갑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 잠언 1장 5절. 지혜로운 자는 듣고 지식을 다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그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다한다.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후치가 되로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영광의 상속, 그건 지혜로운 자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꾸짖는 자를 사랑합니다. 잠언 9장 8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 없냐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는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가 너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꾸짖는 자를 사랑한다. 훈계를 받아들인 거죠. 커렉션을 받아들이고 리프루프,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지혜로운 자입니다. 9장 9절.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했습니다. 다음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 근심거리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일을 합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소각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다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노동을 한다 이거죠. 10장 8절.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입니다.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다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아둡니다.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는 사람, 그 다음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음 지혜로운 자는 혼을 구원합니다. 11장 31절. 전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11장 31절.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 나오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음 12장 18절. 지혜로운 자 여는 건강하게 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의 꺼내어 지혜로운 자 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입에서 나오는 복을 받으면 혼이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해지고
13장 1절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 훈계를 듣습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냐 아니냐는 구분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3장 14절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생명샘이니라. 13장 20절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14장 1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웁니다.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운다.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고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14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부유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 요셉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물은 자기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데 쓰죠.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했습니다. 잠언 14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왕의 호의를 얻습니다.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후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왕의 호의를 얻는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15장 2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식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다음 15장 2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 했습니다. 다음 15장 7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퍼뜨립니다. 퍼뜨린다. 이건 전도입니다. 전파, 전도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보화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15장 20절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다음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어? 위에 있으므로.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이거.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하신 분이 위에 있어요.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습니다. 15장 31절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16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왕의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리로다. 다음 16장 21절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리며 학식을 다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다하느니라. 다음 16장 3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입을 가르칩니다. 그의 입을 가르친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what to speak, how to speak. 자기를 먼저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한번 16장 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는 학식을 나누니라. 어리석은 말하지 않고 지식이 동반된 말을 하는 거죠. 다음 17장 10절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17장 10절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며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18장 15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합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계속해서 습득을 해서 더 쌓아두는 거죠. 20장 26절 지혜로운 자는 사악한 자들을 흩습니다. 20장 26절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를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갈아버리는 거죠. 다음은 21장 11절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받습니다.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다음 지혜로운 자들은 용사들을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21장 22절 지혜로운 자의 용사는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한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한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지혜로 힘을 이기는 거죠. 다음 24장 5절 지혜로운 자는 강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했습니다. 잠언 28장 7절
지혜로운 자는 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키는 자. 주의 명령을 받고 훈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킨다. 잠언 28장 1절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을 나중까지 지킵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은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이상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는데 34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 모의 중에 하나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아는 지금 필연적으로 주를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주를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알게 되면 악을 떠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주를 알게 되면. 잠언 3장 7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강렬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미워한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피하는 거지. 약간 소극적이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이죠.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한다. 그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했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악을 미워할 줄 모른다. 너 미워하지 마라. 요즘 현대의 시대 분위기죠. 주를 두려워하면 육신의 날들이 길어집니다. 장수의 비결이다. 이거. 잠언 10장 21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수는 짧아지리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곧바람 속에 걷습니다. 자기 길들이 삐뚤은 자는 주를 멸시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2절 자기의 곧바람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샘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람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샘이다. 지혜가 생명나무라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강합니다. 잠언 15장 16절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강하고 약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 기준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장 3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의죠. 지혜의 훈계이니라. 자기를 낮추어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에 연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난다.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흡족하게 지내게 합니다. 잠언 19장 23절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움의 결과 효과는 재물, 명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저는 어떤 분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명함에 보니까 이게 적혀있더라고요. 이 구절이 적혀있더라고요. 작게 위에다 이렇게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그 앞만 하면 돼요. 겸손함으로 주를 두려움으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뒤는 뭐라고요? 결과는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뒤만 보면 앞이 안 돼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앞이 안 돼요. 겸손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얻고 싶으면 앞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내가 자신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음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혜 훈계가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뒤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는 길이다 말이에요. 복을 구한다면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너는 마음에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정을 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누구 이번에 얼마나 벌었다던데, 누구 이번에 집 샀다던데, 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승진했다던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정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특히 여자들은 주를 두려워야 됩니다. 잠언 31장 31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나 한 인물 한다, 나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론 굉장한 경쟁력이 되는 건 맞는데,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잠언의 핵심 어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 다음 잠언에는 더 나은 것 17가지가 나옵니다. 더 나은 것. 무엇보다 더 나은 것. 그 말은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더 나은 것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것인데 우리는 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핵심 어휘가 the better, 더 나은 것인데 잠언에도 이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잠언 3장 14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하십니다. 지혜는 뭐뭐보다 루비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 비교 불가의 the better, 나은 것이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지혜와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습니다. 다음 8장 11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최상의 은보다 낫습니다. 다음 8장 19절.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더 나은가? 무엇이 더 나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12장 9절. 무엇이 더 나은가? 잠언 12장 9절. 멸치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멸치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뭐가 낫다는 거죠. 사람들 뭐 할지라도 말이죠. 욕을 좀 먹더라도, 종을 거느린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가난한 자보다 낫단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잠언 15장 16절.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한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지고 주를 두려워한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 다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주를 두려워한 것이 괴로움을 가진 많은 소득보다 낫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뭐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더 나은지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조촐한 식탁이 사랑이 없는 진수성찬보다 낫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도시를 취하는 정복자보다 낫습니다. 감정과 기질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제는 성리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리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하는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 그 혼의 평안이 뭐라고요? 혼의 평안이 우서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혼의 평안이 없는 것보다, 안식이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 재물과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하고 마음 평안하고 색깔하면 혼의 평안이 더 낫다, 혼의 안식이 더 낫다는 거예요. 가정의 참된 가치는 재물이나 소득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평안이라 말. 혼의 안식과 평안이라 이겁니다. 다음 19장 1절.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있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뭐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가난하더라도 순전한 사람이 입술이 삐뚤어진 어리석은 자보다 낫습니다. 가난은 문제 아닌 거죠. 19장 22절. 사람에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 가난한 자가 낫다. 가난한 자가 또 거짓말까지 잘하는 거 어떻게 되죠? 그건 골치 아픈 거네.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은데
예, 또 가난한 자가 또 거짓말까지 잘하는 건 그건 골치 아프네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모퉁이에 사는 독신이 낫습니다. 잠언 21장 9절 이 말은 이 구절 두 번 나옵니다. 25장 4절 25장 24절 두 구절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이에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래서 좀 독신이 많은 거거든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한 사랑보다 낫습니다. 잠언 27장 5절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습니다. 뭐뭐도 낫다요. 잠언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버지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이웃만 못한 형제는 들어갑니다. 잠언 28장 6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뭐뭐보다 나으니라. 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지만 길이 비뚤어진 보다. 가난한 자가 곧바르며 가난한 자가 부유하며 비뚤어진 자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곧바름을 추구하고 그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부자가 못된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 비뚤어진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 언제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돈을 위해 의의 길을 걸이지 말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아들이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잠언 25장 7절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진 것보다 나으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잠언에 한번 나 구약 성도의 휴거죠. 다음에 신약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에서도 이리로 올라.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 성도의 휴거, 한 번은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 땅에서 듣는 말 중에 우리가 가장 좋은 말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통치자 앞에서 낮아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나은 것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식에 쏟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잠언을 간단하게 몇 가지 주제별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적으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속에 풍성하게 또 더 많이 저희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에 발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또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